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역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더 중국 무한에서 터진 중국 무한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센 게 옵니다. 자, 이런 병들이 올 때 과연 어떤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고 예방주사 맞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병은 사람 몸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떤 병분이 들어와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마다 언제부턴가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불현듯 제가 공부한 대로 그렇게 하고 전 그 몸을 만드는 작업을 작업이라고 했죠. 그런 어떤 수련법을 거의 한 34, 5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오고 계속 해오게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가 차고 어떤 이제 기운을 쓰게 되니까 내가 앉아있는 채로 사람 병을 낫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천지에서 의무화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야지 되지만은 천지 기운이 같이 맞물지않으면 그때가 아니면은 기운이 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앞으로 오는 세상, 가을 세상이죠. 바로 후천 가을 성경 시대로 가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한 수행법으로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오신 경우를 이야기된 전 살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얼굴에 그 기운 자체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다 막혀 있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몸도 좋아지기 위해서 은을 갈아가지고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 중금속 중독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온몸에 혈이 안 돌더라고요. 혈이 안 돌아가지고 제가 2시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길을 제가 탄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말하는 순간에 기가 타집니다. 그다음에 차를 마시고 하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얼굴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좀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오장육부 기운이 막히면은 말을 더듬게 되고 말을 잘 못해요. 오장 기운이 열려야지, 깨끗해져야지, 바르게 정하게 돼야지 말이 잘 나옵니다. 이 목소리도 우리가 궁상각주 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자체가 다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행 기운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음운학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다 참고해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에서 그 기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음파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에 기운을 응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것을 아냐? 전 각 종교마다 수행법을 다 해봤어요. 해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기운을 던져봤죠. 이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주문,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 기운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운에 어떤 좋고 나쁨이 해롭고 이론가를 알게 됐죠. 그렇게 아는 것도 엄청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잠깐 그 창하는 분들이 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아요? 그분은 탁음을 많이 했습니다. 자, H발음이 탁음이에요. 그러니까
흐 발음, 흐 하면 해보세요. 단전에 힘이 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말 자체는 이 목구멍에서 까딱까딱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말 통해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 이게 이 말을 통해 수중 하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좋아지려면 외국어, 특히 중국어나 영어를 아침마다 읽으면은 그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히읗 발음을 하세요. 히읗 발음. 히읗 발음이 뭡니까? 하하하 호호호 빵긋 웃으세요. 그것이 단전을 울립니다. 단전을 울리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죠. 태을주에 대해서. 태을주가 어떻게 읽습니까? 훔치 한번 해보세요. 훔하면 이 단전을 울립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훔치에 찾아보세요.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본자로 들어가는 주문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어떤 종교의 어떤 전파자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 교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좋고 전 어학을 제가 살려고 우리 역사를 찾다 보니까 나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은 역사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책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단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그 외에는 볼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조선열전에 조선사를 이야기한 중국 책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어를 택하고 그 이전에 한반도 있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절 노래도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은 이상하게 신빙성이 안 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80년대부터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군 이야기가 찾아보니까 유물과 유적. 단지 말과 정신사 속에 내려오는데 그 유물과 유적, 이 흔적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군이라는 잔체는 어딘가에서 누구를 지칭한 거다라는 것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군이 누구냐?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공부를 대충 하다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에서 공부가 가장 필수가 어학이에요. 어학을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 공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가장 오래 전에, 그러니까 한반도 이전의 역사를 알려면은 중국어를 필필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문에 정통하든지. 그리고 그 당시 옛 우리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 인류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대충 공부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찍기식으로 우리가 수능 보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통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고3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저는 통문장을 안 통문장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찍기식이 아니라, 직독직해가 아니라, 그건 직독직해가 아니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첩하라고 주면 금방 우리 글 보듯이 보게끔 만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원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인류학책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 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저희 선생님이 책을 내셨죠. 그렇죠? 책을 내셨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송들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공덕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 충무로 쪽에 있을 때는, 명동에 있을 때는, 그때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분들은 단지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그때 금문신고, 그냥 고조선 시대의 어떤 시대 상황, 어떤 역사적 상황,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어제 그제죠. 강의를 했는데 명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모셨는데 그분들은 그 고조선 역사도 물론 알고 싶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떻게 이 세상이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데 지금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줬죠. 이제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뭡니까? 중국 무한 폐렴이에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센 게 옵니다. 점차 더 센 게 와가지고 더 센 게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이 먹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병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목에 말했듯이 조만간에 닥칠 대병거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속히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몸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단지 고조선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 많이 고쳤습니다. 산에 가서 어떤 쓰러졌을 때 그 사람도 많이 고쳐보고, 뭐 길 가다가 어떤 쓰러졌을 때 그 사람도 고쳐보고,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실습일 수도 있죠. 있는데 하여튼 기운을 쓰는 것을 한 번씩 제 자신이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몇 번씩 잊을만한 갖게 됐죠. 갖게 됐고, 그걸 하면 물론 몸에 타격이 오지만은 또 그만큼 타격이 오는 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그것이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됐느냐, 저 자신은 모르겠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죠. 길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진시의 책에 길 없는 길. 우리가 어떤 공부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가다 보니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것은 이제 알아죠. 제가 지금 59살인데 내년은 60이죠. 60인데 60이 다 돼 가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인 걸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전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사람은 뭡니까? 살다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말의 어원을 보면은 어원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살릴 생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살릴 생자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병자도 나아요. 만약에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만약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만약 그 불교 교리가 또 기독교 교리가 맞다면, 정확하게 우리 앞으로 갈 길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수십 년간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그 교리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사람들 병을 막 치료하고 아픈 사람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 기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말입니다. 믿어라,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허망한 말이에요. 뭘 믿느냐?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후각. 항상 그래야죠. 알아야지 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음에 그 강의를 할 때 이번 화요일 날 신화와 전설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역사와 기술한 걸 보게 되면, 자, 그것을 반만년 역사를 보게 되면 명확히 나옵니다. 반만년 역사, 제가 늘상 얘기했죠. 문자, 그 당시에 문자를 가지고 풀다 보면은 중국 놈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 그 왜곡하는데 앞장선 게 누구냐? 황제족이 아니라 염제 신농시족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 공부하면서 희한하더라고요. 내 자신의 직계조를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않고, 남의 없애버리고, 남의 조상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외가족이죠. 외가족을 끌어다가 자기 직계로 만드는 이런 짓을 한 게 공구예요. 공구가 누굽니까? 공자죠. 그리고 사마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자,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공구가 그 당시 내려오는 주간 3,400여 개를 다 없애버리고 100개만 남기고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왜곡시켜, 근데 그 글들을 해독을 할 줄 알았죠. 공부를 많이 해서 해독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해독하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거짓말 치는데 얘는 자기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인 숙녀를 집에서 이게 이제 공자 세계를 보게 되면 사기의 공자 세계를 보게 되면 공자는 야합을 난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가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본가에서 아는 체를 안 했죠. 무시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본가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 본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린 거죠. 그 없애버린 내용이 청동기에 새겨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 청동기 그 당시에 공자는 몰랐겠죠. 자기가 다 태웠으면 묻혀질 줄 알았죠. 근데 청동기에 새겨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중국이 현대가 된 1970년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것 중에서 100개만은 고조선 문제가 딱 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윤영성에서 박물관이 있지만 고조선 왕가 계보가 딱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낙빙인 선생님은 이것을 다공호 상가 병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칼레 쓰여진 그 족보가 첫째 있는 분들이 해석이 안 돼요. 자료가 없습니다. 공구가 다 없애버린 거죠. 소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 칼, 셋째 칼 그것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두 분 또 이제 해석이 됐고, 자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느냐? 가을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가을 시대인데 이 가을 시대는 뭐냐? 사람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사람이 아닌 인간들은 다 속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해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말만 앞세운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일당들 또 빨갱이 북한 애들 다 거짓말로 일고는 것들이죠.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한번 쓰러질 때 팍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계, 교육계, 또 정치계 전부 다 또 방송계, 언론 전부 다 좌파들이 잡고 있습니다. 자기 세상 만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어떤 꼼수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 꼼수를 자꾸만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내려쳐버립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간들은 다 속가진다는 얘기예요. 속가진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화 전설이, 자, 우리가 이제 사기를 보게 되면 사마천예선,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썼는데, 사기는 정사 사기에는 황제적 위류 썼지, 그 염제 신농시 쪽은 다 신화 쪽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가 사람들 입속에서 내려왔고 민간 속에서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염제 신농시가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 됐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존물 혹은 아미타불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의 어떤 그 문자를 풀다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염제 신농시를 가리키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특히 요새 기독교인들 중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 원래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자, 공관복음서, 자,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약간 구성 형태, 말이 형태가 조금 틀려요. 요한복음까지 재벌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까지 붙여가지고 예, 공관복음서죠. 그렇죠? 공관복음서죠. 자, 근데 그런 종교의 어떤 신화들이 다 현실의 역사 속에, 그분들은 다 현실에 살다간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조선 시대의 혼인제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토자가 어떻게 나왔냐? 그 자체가 문자를 풀어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2대2 결혼이었거든요. 2대2 결혼, 두 사람의 남자 하나 꼽아가지고 이게 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좌측에 입구변이 보는데 토할 토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물 토해낸 거죠. 자손들을 잉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토가 뭡니까? 흙토가. 그래서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다 보면 기독교를, 성경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참 기가 막힌 책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에 마치 사기가 잘 보면 맞는데 그 안에 사기치게 막 보이듯이 성경도 역시 다 한 8, 90% 맞는데, 8, 90% 한 90% 맞는데 한 10%가 사기치게 딱 보여요. 그게 보일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야 돼요. 파야 되는데 파도 깊이 파야지 대충 파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화와 전설시대의 종말이란 타이틀로 이야기하면서 문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문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가지고 되었느냐, 그 자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거의 다. 남자분도 한 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물론 고조선 역사도 굉장히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가 물론 저 혼자 수행하고 저희 주변 사람도 아픈 사람을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있지만은, 많이 치료했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 안 만났거든요. 왜냐? 다 공부해야죠. 수행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나서야 된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하니까.
뭘 알려주냐. 자,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뭘 만들어주냐. 자, 어떤 교리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교리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몸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말만 살았지 몸이 안 된 거죠. 몸이 되어야지 말에 어떤 힘이 실어갑니다. 입은 거짓말을 해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언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등 뒤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경추혈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가 안 좋은데요? 딱 이야기, 자기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화가 지금 몰려가지고 이 화 안 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짝짝 거리면 자기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 있던 화가 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그것을 이제 먼저 알아버려요, 사람들한테. 사람이 읽고 그 사람 보면 또는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온다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기운을 읽어버리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 선생이 없었어요. 다 깨지면서 터지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기운을 던져주면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지금 오는 분들이 우리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이렇다 이야기하나 저는 굉장히 그런 걸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 너무나 그 시간이 급히 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중국 무한 폐렴이 이제는 베이징 폐렴으로 북경 폐렴으로 바꿔가지고 폐렴에서 북경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엽댐이 위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조만간에 삼엽댐이 터진다. 삼엽댐이 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는 다 숙대받았지만 거기에 있는 원전이 다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새 쪽으로 다 오겠죠. 그 원전 폐기물들이. 그러면은 이 한 번은 편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근데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와 기운을 공유하다 보면 몸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신화 전설 시대의 종말은 그때 문자, 고대사, 그러니까 고조선의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 문자 속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 우리 말이 한마디 말이야 썰이죠. 썰은 뭡니까? 구라죠. 설은 설.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설이에요. 말씀 서자도 있고, 말씀 사자도 있고, 말씀 언자도 있고, 이렇게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구분해 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썰이 그런 줄 알았죠. 전선도 썰이에요. 썰은 구라죠.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멀죠. 이제는 가을 시대는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금문이 나와가지고 고금문이 청동기에 묻혀서 나와가지고 그때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 금문신고 그때 문자를 연구한 낙빙의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나오셨더라면 또 우리나라의 소남자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나오셨더라면 이것은 금문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신시대인 만큼 시대의 소명을 받고 딱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학맥을 읽고 공부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공부를 빨리빨리 깨어나야 돼요. 뭐가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진실을 알게 되면 영이 깨어납니다. 말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깨어나요. 몸이 깨어나면 몸에 있던 모든 병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계속 아파왔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그것도 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위에 오는 우리 강의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점차 얼굴 좋아지는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건 되는 거구나 느끼게 된 거죠. 이제는 전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굉장히 꺼렸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아픔을 제가 받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빨리빨리 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도인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아픔을 자기 몸을 갖고 와서 몸에서 제해버리죠. 그것이 예전에 도인들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이제 내가 쓸 수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냐.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니까 빨리 사람들에 빨리 뭔가 가르쳐 줘야겠다. 지금 몇 달 상간, 아니면 몇 년 상간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 중국이 지금 진방이에요, 진방. 진방이 뭡니까? 진방이 벼락이에요. 지금 벼락이 치고 있죠. 맨날 홍수 때가 홍수가 닥치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메뚜기 때가 오고, 메뚜기 때 한 마리 옵니까? 매 수십 조가 오죠. 그래서 모든 농토를 싹쓸이 해버리죠. 자, 그런 상태가 옵니다. 진방이 벼락이 치고 있습니다. 벼락이 치면 주례복개가 지천대계로 확 바뀝니다. 천지비계에서. 자,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인간이 몸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정육부 다 터져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하면 시신도 온전하게 있어야 살 수가 있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지 이 몸 자체가 터져버리면 살 기운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런 몸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나 좀 해달라고. 그런데 다 해주냐? 안 해줘요. 근본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은 제 몸에 굉장히 타격이 오기 때문에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자기 몸이 아파서 오고 싶었는데 혹시 자기 내칠까봐 그것이 겁났다고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온 분들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분의 어떤 몸을 치료를 하게끔 합니다. 치료가 되게끔 합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빨갱이 사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그리고 어떤 자기 관념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 오세요. 오시면,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관념에 찌들지 않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에 누가 많으냐? 찌든 사람은 남자들이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열려 있어요, 많이. 그리고 열려 있으니까 그 기운이 빨리빨리 오고 빨리빨리 깨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이 음존 시대.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는 행세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게 다 그 이유 때문이구나. 그것을 또 이제 전에는 몇 달 동안 남자만 수업을 했어요. 남자분들만 있었는데 이제 여자분들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 여자하고 많이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런데 접하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여자가 득세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는 여자들은 많겠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열리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몸이 열리더라고요. 몸이 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진 분들이 또 자기의 체험담도 이야기하니까 또 이 강의 시간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역사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사람은 직접 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어떤 순간들,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 하고 한 행동, 그리고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말을 주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위타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문 신고를 통독을 하고 싶죠. 통독을 또 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근문 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다시 예전에 해석했던, 번역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는데, 이제 그 강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이 어느 때고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지금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들으면 이걸 보는데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책은 분명히 사셔가지고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오신 분은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더라고요. 보시니까 전 오히려 이제 이것을 강의할 때 굉장히 편하죠. 여기서 맥만 딱딱 집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세상이 바뀐다. 축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는 세상에 내 자신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 바꾸는 게 제가 말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목은 조만간에 닥칠 대병겁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몸을 속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 근데 오늘 내용은 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고, 내가 준비한 것은 이게 아니라 어떤 근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할 때 아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했을 작년부터 쭉 방송을 듣던 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중간에 보셔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이 아니죠. 더 쉽게, 더 상세하게 그 책을 볼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강의록을 정리하면서 20년 전 맨 처음 고구문에 입문하면서 소남자 선생님 강의록과 그 당시에 번역했던 근문식으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선생님이 강의록엔 고조선 완전학습을 책으로 펴낸 문자로 나타난 하느님과 근문 창세기의 문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우리 시온이 역사를 반추하는데 그 전보다 수월하다.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쓰신 한과 기본학습이었지만 그 당시 반만년 문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므로 기본 학습책마저 이해할 수 없어서 근문 신고를 번역하고 그리고 근문에 쓴 중국 서적을 번역하면서 한국화 기본 학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 저는 그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의 공부였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여러 책을 주셔서 그게 다 중국어 책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화 기본학습이란 우리말로 된 책을 보는 것보다 그 다른 책을 봤을 때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왜? 고조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물론 종교학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했지만은 고조선의 역사가 바로 저거구나. 이거겠지 하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마다 기쁨이었고 환희였죠. 우리가 저렇게 만주 때리기 아니라 중국 전역을 저렇게 관할
했던, 그리고 중국 왕조가 염제 신농 시절이 더 많이 통치를 했구나, 그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양족이 문화를 창달했고 문자를 만들었고 문화를 창달했지만 왜 근데 웅족이 그렇게 역사를 좌지우지했을까? 그 물론 조조선이 망하고 하나라가 400여 년 동안 지배를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그러니까 웅족의 역사관으로 채색되어 그렇게 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선천 역사 시대는 본질과 자꾸만 멀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족속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고, 그 거짓말하는 선천 역사에서 패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는, 바로 지천대 궤로 넘어가는, 바로 강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진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환상과 어떤 상상력에 만들어놓은 어떤 것들은 갖고 있는 사는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 유불선 기독교,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가망성을 갖지 못하죠. 왜? 누가 죽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그 환상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다시 더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학습 책마저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근문신고를 번역하고, 그리고 여타 근문에 쓴 중국 서적을 번역하면서 한국어 기본학습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물론 저번 방송에 소남자 선생님이 쓰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과 근문 창세기의 문자를 소개했지만 고조설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일 것이기에 그 책을 보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이다. 내가 처음 20년 전 한국어 기본학습을 접했을 때도 그랬으므로, 그래서 그 개념 파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공부하면서 쓰던 글을 보게 되면 한층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글을 하나씩 소개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저 선조들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역사가 그렇게 왜곡될 줄 알고 바르게 전해지지 않을 걸 알고 청동의 세계에서 땅 속에 묻어놨을까? 참, 이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잘 듭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유물이나 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부여나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정도이다. 그 나라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는 없다. 그렇다면 설에서 말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알이 떨어져 그 사람을 임금으로 내세우면서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그 썰을 인정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다. 인간 세상에 나온 모든 말은 어떤 근거에서 상상력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것은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마음속에 내재되었던 어떤 의식 속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인준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을 탐구해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테마 말해서 역사를 전개해야지, 역사를 탐구해야지 올바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신적인 신보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사람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공부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그때 하고 지금 세상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전혀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그 변화는 더 빨리 가속화돼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글로도 쓸 수가 없는, 상상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 세계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부하세요. 세속에나 시속에 자기 현재를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간 내면을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혹시 현 문명이 일어나는 역사 초기에 일어난 사실이나 어떤 표식이 뭡니까? 글자나 그림이죠. 을 보고 이야기가 덧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아닌 의심할 수가 있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민화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이나 그릴 수도 있다는 전제에 탐구할 수가 있다. 자, 우리말 언어에서, 자, 그 낙 선생님이 근문신고를 연구하셔가지고 근문신고 외에 다른 여타 중국 상고사의 실론이라든지 시경원회와 고서변론, 고서실론 하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고조선에 대해서 말은 못했죠. 왜?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고조선, 그 오제의 시대가, 오제 붕괴나는 오제의 시대가,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역사다고 밝히신 분은, 그것을 발견한 분은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죠. 그것을 그냥 자기 혼자, 소남자 선생이 이거는 그 시대일 거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쓰신, 근문신고를 쓰신 그 낙빙의 선생님과 5년 동안 서신 또는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시대가 조선시대, 조선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럼 두 분은 이 선천 역사에서 예수 공자 석가보다 엄청난 더한 분이시죠. 더 위대한 분이시죠. 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만큼 더 대단한 일은 없으니까요. 사실 이거 보세요. 우리라는 말 속에, 자, 우리는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뭐 이렇게 my father, my mother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어로 하죠. 我的母亲, 我的父亲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소유 개념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시 공동사의 습속이 그대로 묻어나온 거죠. 자, 또 보십시오.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원시 공동사에서는 하나의 부락은 보통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소유 개념이 없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고 남자는 그저 씨만 뿌리고 가는 나그네였으며 엄마가 낳아서 키우는 모계사였다. 그 사회에서는 나의 엄마도 엄마고 이모도 고모도 엄마이기에 아빠도 부락 중에 어떤 사람인데 그 아빠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니 그냥 우리 아빠가 된 것이다. 그 말은 중국의 그 당시 상을 써놓은 글을 보면은 성인 무부란 말이 곧잘 나온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고서를 보게 되면은 성인 무부,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거인의 발을 받고 잉태하고 제비알을 먹고 잉태하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설화 속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를,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시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죠. 예수가 성령의 시를 받아서 나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가 영어권보다 중국권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언어로서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반의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 여건이 굉장히 돼 있어요. 왜? 언어가
고조선 시대의 그 말은 바로 우리말, 지금 현재 쓰는 우리말이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사에서 오래되었던 것이 가장 오래되었던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모퉁이에 자리 잡고 그 자리에서도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울렁거리고 있고 또 그 반에서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열의 극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이 극한 여름에 극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씨앗. 우리는 동북방은 간방 아니에요. 간방은 씨앗과 열매는 크지 않습니다. 엑기스가 뭉쳐져 있는 거죠. 바로 지구의 엑기스가 남조선이에요. 남은 조선 사람이죠. 여기서 터집니다. 뭐가? 어떤 인류의 궁극적인 해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인류의 해답. 그러니까 그 해답이 고조선 문자를 해독하는 분이 나오시고 또 그분을 받아가지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현대시대 상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뭐냐? 선천 종교의 그 허실을 그냥 알게 되고 얼마나 거짓된 역사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염제신동시예요. 자, 이 염제신동시 우리의 개국조이신 그분은 우리나라에 불교의 옷을 입고 오시고 또 기독교의 옷을 입고 오시고 유교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 그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려면, 우리 역사를 알려면 단지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보통 8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주역은 어느 정도 봐야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돼요? 왜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필시에 이거 알기는 우주 변화의 원리, 우주는 어떻게 돌고 있는가. 우주는 맨 처음에 기독교에 말하듯이 창조돼가지고 또 휴고돼가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메비우스 띠죠. 자, 그런 매듭을 짓는 한 주기가 이제 서서히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이 또 말씀하신 여기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공부를 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이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한반도는 팔괘상, 간방의 손가고 간방은 씨앗 열매를 말한다. 여기서 변화의 끝을 맺고 새로 시작하는 곳을 말한다. 간방인 동방에서 변화의 한 주가 끝나고 매듭이 지어진다. 자,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 매듭 질 때 매듭 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되죠. 그리고 쭉 큽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인류 역사도 한 매듭이 지어질 때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산통이죠.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 사람도 아기 오면 애들 엄마도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더라고요. 너무 잘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통 없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른 보면 진통이 굉장히 아프고 진짜 산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죠. 제 알 사람이 산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수행도 하고 같이 이제 손잡아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이제 산통 없이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산통이. 그 아픔이
새로운 어떤 창조물, 잉태를 하기 위한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자, 그 시기가 바로 그 진통이 지금 막바지 나오려는 순간이에요. 막바지 나오려는 순간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전 여러 사람들을 수행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미 천상에서는 신명이 악한 신명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몇 년 있다가 한 10년 주기라가지고 인간세도 정리가 됩니다. 딱 그 시간 됐어요. 지금 인간세도 이제 악의 기운 자체가 이제 꺾이게 되죠. 그것이 그 꺾이게 된 모습이 중국의 어떤 천지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 천지 변화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그 진방이 벼락을 엄청 친다는 얘기예요. 그 벼락을 치고 뒤집어집니다. 그 벼락이 그 후유증이 어디로 나올지 바로 감방으로 옵니다. 감방으로 온 게 그게 뭘로 나타나냐? 병으로 나타나요. 그 병을 이기려면은 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몸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지금 판이 즉 변화의 주기가 매듭지어지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 자체는 뭡니까? 바로 그 매듭짓는 시기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되는 거죠. 자, VIP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 오세요. 이 방송을 하면서 줄곧 진나라 이전의 대륙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라고 말했다. 대륙에서의 역사는 끊임없는 한족과 한족의 투쟁사였다. 그리고 진시 황제가 돌아가신 후 진시 황제 직계손들이 한판은 반도로 한판은 열도로 가게 된다. 이는 문무대왕 비문에 정확히 적혀있다. 이 비문에는 신라가 있기까지 인물들에 대한 날되어 있다. 즉 말해서 신라 왕가의 족보가 적혀있단 말이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중국 역사책에서도 나타나지 않기에 그냥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로 치부되고 있었다. 아마 그 인물들은 공구가 소각한 3,000여 개의 주관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만 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져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보이는 계보가 바로 고조선 왕들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왕들 이름보다 왕가의 이름이죠. 그것도 우리 쪽 사실 고조선은 사회가 왕위를 물려주는 여서제였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양족인 신농시족이 그 다음 번은 웅족인 황제족이. 자 보세요. 자 제가 전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게 빨간 거는 빨갛게 쓴 거는 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중국의 웅족이고 어디 이제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양족입니다. 자 그래서 9대 10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황제가 빠졌죠. 황제도 이제 10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황제는 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가 원년이 어떤 분이 댓글로 제2연대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중에 나중에 딱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는 중에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이 내용도 같이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게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이제 뭐냐 이 자료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왕가의 계보가 적힌 칼이죠. 자, 이것은 맨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건 몇 번인가 했죠. 몇 번이 했는데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칼이 보였고 이것은
고조선 왕가의 어떤 족보를 말하고 있고, 이 말 속에, 이 분들 속에서 바로 우리말의 그 모습들이 많이 비치고 있고, 우리말을 알아야지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중국 놈들은, 그러니까 쓸 때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노문자 썼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놈들은 부계적으로 자기네 웅종 역사를 위주로 역사를 기술했다. 중국 고문서에 아들을 남으로 사회를 자로 나타냈는데, 세층 공부한다는 자들은 자를 무조건 아들로 해석해 역사를 기술했기에 동양 역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문신교를 보면서 근문신교 내에서도 굉장히 인류학적인 연구를 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르크스 엥겔스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을 기술했다는 사실이죠. 이거 모르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마르크스랑 엥겔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근문신교를 다시 보면서 마르크스 엥겔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보지를 않고 그냥 단지 근문신교에 나오는 내용의 몇몇을 읽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역사를 견주할 때 유물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엥겔스는 히라빈이시죠. 히라빈은 그리스죠. 그렇죠? 막스 엥겔스 선집에 있다고 합니다. 혈족의 연계가 이미 묘연해져 과거의 현실은 신화의 환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신화의 환상 속에. 그러니까 신화나 환상 속에 그 역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화나 환상을 걷어나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래하여 우매한 범인들은 환상적 계보가 현실의 시족을 창조했다는 일종의 결론을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에 19세기, 20세기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근데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정확히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놈은 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좋은 게 보이고 좋은 사람도 나쁜 게 보이죠. 근데 무슨 그 사람의 장점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신화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인정한 이상, 신화는 결코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필시 역사의 객관적 존재의 반영이므로 그 역사의 실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를 문자에서, 특히 우리가 쓰는 우리말과 한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학부에서도 문자를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문자 연구는 아주 응애하고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문자학이라는 게 공부 자체가. 또 그만큼 연구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수박 겉핥기로 그냥 보고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 문자학이 한자가 나면 단지 상형 문자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시대적 상황, 어떤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명확히 보고 이야기한 낙빙인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소람저 선생님은 이 낙빙인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 인류의 성인이다까지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차를 올립니다. 저도 한번 가가지고 차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박군 한번 차 한번 올리게 해가지고 저도 차 올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반만 년 전의 문자인 근문에서 우리 시원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그것이 보이는가? 우리 시원의 역사가 쓰여진 내용들이
그 당시 청동기 세계적 땅속에 찾겨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껏 신화 전설을 전해오던 이야기들이 실제 사람들이 살다간 역사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 현 인류 문명의 핵심, 즉 진액, 엑스라고 하죠. 진액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신화나 전설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사람의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화와 전설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종교도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죠?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통통해버려요. 이제 왜? 가을 세상이 됐으니까. 익었어요. 이제 그때 생각들이 이미 낡은 생각이고, 이제 박물관에도 소장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이제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워지면 그게 보입니다. 영이 깨워지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는 순간, 여는 게 뭡니까? 바로 10개자 10벽이에요. 개벽이에요. 원불교에서 말하죠. 천지가 개벽되니 인물도 개벽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인간들 개벽됩니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종교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개벽은 스스로 깨어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어나야지 진짜 인물 개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있게 됐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 정도쯤은 통혼하게 되기에 아마도 선천 종교에 물들어 있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있던 반만 년 전의 기록들이 청동기에 새겨져 나왔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자,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몸에 병이 와요. 몸이 좋지 않은 이유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몸이 안 아파요. 아픈 몸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환상을 버려야 돼요. 환상을 버리려면 그만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워야 되죠. 자, 이제 환상을 버려야 하고 버려지게 된다. 나는 이걸 갖고 싶어. 나는 이 생각 난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버려지게 되죠. 왜? 시간이 그것을 말해주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는 백날 해도 저 새끼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되어보는데 아는 순간들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를 못해요. 왜? 이미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 무로 화해버리게, 먼지로 화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못 가요. 영과 육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자, 다음 이야기 보세요. 환상에 이끌려 이렇게 되느니라 하는 환상에 이끌려 자기들이 이익만을 챙기려는 빨갱이들이나 피시자파 같은 컬렉트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유생들과 똑같죠. 좌파들은 그 세상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게 다 속가진다. 빨갱이들이나 피시자파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판으로 치닫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잔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근데 발악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중국 무안에서 보았듯이 그 발악은 병으로 솎아버린다. 무기로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이 오니까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그 병에 침범할 수 있게 하는 몸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간에 태울주에 대해서 태울주가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한 카페, 제가 카페를 만든 것은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이걸 빨리 알려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글을 많이 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렸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오용을 해가지고 닫아버리고 또 다른 카페를 만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집단이 와가지고 강제로 이런 걸 쓰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받고 한 20명이 제 아파트에 왔죠. 그래가지고 협박을 받으면서 할 수 없이 그 카페를 다 폐쇄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더 이상 더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역사와 기술에 대한 계속 글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카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런 방송을 했다 하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 다 이런 방송 쓰셨더라고요. 사실상 대단하게 막을 여시는군요. 숙연해집니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방송으로 나간다는 자체는 제가 은연중에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러면 그때가 이미 무르익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썼더라고요. 조금만 건드려주고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공부,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이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고 깨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쓰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할 때는 제가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말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까 순간순간에 생각이 구체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글을 딱 맨 처음 봤을 때 생각나 그걸 써버려요. 그걸 써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써버리면서 쓰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가르쳐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여기서 하는 방송을 제대로 알아듣게 된다. 이제 우리가 환상 속에서 만든 신화나 전설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종교를 맹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고 있다. 가르치는 것도 기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수행으로 들어가면 먼저 그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밀려 들어온다. 그 시련과 고통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이나 20년 동안 지속이 된다. 아니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 깨달음은 그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될 때 그 깨달음 자연스럽게 온다. 무의유화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항체 주사를 이미 맞은 후 버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중국에서 어떤 굉장히 병균을 뿌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중국 놈들이 항체 주사 이미 맞은 후 버틸 수 있겠다. 이런 항체 주사 만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죄에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줄을 잘라버리죠. 여기서 혼술이 나오거든요. 그 자리 임당에서 혼술 잘라버려요. 그러면 가다 죽도 못. 지금 봐봐. 무한폐렴에서 그 병균이 전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게 그 병에 침투해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죽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 센 게 옵니다. 이제 더 센 게. 자, 아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무한폐렴에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사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중국 무한폐렴인 코로나19보다 더 센 병이 전북 군산 계북도에서 시작되는데 이 병은 병원부터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리기에 항체를 만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여기에 쥐대안에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그 일은 제가 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대한 두려움, 수행에 대한 두려움도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함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 눈과 귀가 열리고 몸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예, 맞습니다. 아는 것만큼 열립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잠깐 태울 수 있게 합니다만, 태울주가 그 마음에 따라 응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기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무서움은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도와주면 돼요. 된 사람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다 그만쯤 되어집니다. 자, 증산 선생님 이런 말씀도 있죠. 누에를 그릴 때 늦게 내이나 빨리 내이나 도수에 맞으면 다 같이 오르느니라. 도수에 맞으면. 마음자리가 되어 있으면 다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면 자기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력 통한 사람은 그 통한 것을 빼앗갈 수는 없지만 가마통을 한 사람은 빼앗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성에 항상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많이 깨닫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 난국도 견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국, 지금 난국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가 한반도 와서 사실 그때마다 난국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국 속에 살아왔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구를 거듭난다는 말도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모든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야기 못하죠. 왜?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뿌린 자가 거두리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현 인류의 문명은 우리 양족이 염제신옷이 뿌렸습니다. 누가 걷겠습니까? 우리가 걷어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생으로 거듭날 분이시니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가 뭐다 하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되읍시다.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회, 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온 대단한 민족이고 족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아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답을 이렇게 썼네요, 제가. 이 난국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입니다. 그 진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몸을 그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은 가을 시대가 오는 하추 교착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옷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가을 옷을 준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리로, 말로 자기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 분이 어저께 오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깐 밖에 나갔다 여기 와서 같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니까 기운이 다르다.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기운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고 그 기운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제가 말을 하죠. 우리 성 대표는 항상 얘기했죠.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자, 이게 말대로 되어집니다. 왜? 주디에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